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6일 감남산 기도회 제284차 기도회 우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창세기 7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본문 말씀으로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이제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거의 1년 이상 되는 이 시기 동안 많이 지치고 또 피곤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 모습이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좀 비견이 되어서 이 시간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좀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도 홍수 시대죠. 특별히 요즘은 전염병, 코로나의 홍수 시대죠. 전 세계가 이 코로나에 침몰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의 홍수뿐만 아니라 차량도 홍수고요. 또 정보, 인터넷, SNS 이것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걱정의 홍수, 또 낙심과 불안함의 홍수, 고민의 홍수, 또 분노하고 또 화내는 화의 홍수. 그런 면에 있어서는 노아의 홍수와 같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영적인 또 정신적인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의 전염병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그곳에 엄몰되고 또 침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로 인하여 걱정과 고민과 또 상처받음과 여러 낙심의 홍수가 우리에게 지금 침범해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야말로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홍수였던 노아의 홍수 시대에 이 물이 땅을 넘쳐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물이 불어서 15규빗, 규빗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높이의 단위죠. 15규빗이 오르니 산들이 다 잠긴지라 그렇습니다. 결국 사느냐 죽느냐의 차이가 15규빗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높이의 차이가 생사의 차이였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높아도 15규빗을 올라가지를 못했던 것이죠. 결국 모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유람선이 아니었고요. 이것은 거대한 동물 수송선이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1년 10일 정도를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1년 10일 정도요. 40일이 아니었고요. 40일은 이제 비가 내리는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반낮으로 내린 비로 인하여 온 땅이 거기에 침몰되었고 노아와 그 가족들 방주 안에서 1년 10일간 있었습니다. 홍수가 날 때는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몇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 시도 중에 하나가 첫째는 갇혀야 살아난다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 살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은 나눠지는 게 아니라 또 심지어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눠주는 게 아니라 노아 시대, 홍수 시대에 그 홍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두 부류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방주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방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홍수시대에 죽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안에 있지는 않았는데, 방주 옆에 바짝 붙어 있던 사람은 어땠을까요? 역시 멸망을 받은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안으로, 진리 안으로는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바짝 붙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들어오지는 않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불과 노아의 8 식구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방주 곁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0년 동안 노아가 그 방주를 짓고 있었으니까 호기심 때문에 구경 삼아 사람들이 방주 옆으로는 모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방주 곁에 붙어 있고 매달려 있을지라도 그들은 다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방주 안에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방주 안에 있다는 말은 사실은 갇혔다는 뜻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 갇힌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이 닫아 넣는다는 말의 원어는 사가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어떤 곳에 가둔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가둔다는 의미가 사가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가두시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갇힌 사람들은 다 사는 거예요. 이것이 안에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안에 있다는 말은 사실은 갇힌다는 것이에요. 구원은요, 갇힘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이것이 다 보면 갇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하고 싶은 거 못하죠. 가고 싶은 거 못 가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자제하고 또 참아야 되고 또 마음을 절제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많이 보면 갇히는 거예요. 홍수의 시대에 사람들이 갇히기를 싫어해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가고 싶은 거 못 가고, 이것이 다 갇히는 것인데, 사실은 노아의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은요,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노아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갇혀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살아남으려면,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갇혀야 내 맘대로 화내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 감정 컨트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이제 지쳐 있어서 이게 참 절제와 자제와 이게 안 됩니다. 네. 조그만 일에도 감정이 폭발하고요. 뭐 신앙인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들 다시 한번 우리가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하여 이 홍수시대에, 홍수시대에 갇혀있는 이 놀라운 축복, 갇힘의 축복, 결코 또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노아의 홍수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높아야 합니다. 네. 홍수시대에 살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높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자꾸 차오르니까 자꾸 어디를 찾아갈 수밖에 없냐면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 사람들은 높은 곳에 가야, 높이 있어야, 높아야 살 수 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얼마나 높냐를 서로 경쟁하듯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시대에 사실은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높이 가느냐가 아니라 뭡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위로 올라가느냐, 안으로 들어가느냐. 네, 엘렌 G 화이트 우리 선지자의 영감의 말씀, 부자 선지자 100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짐승들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는 듯이 그들에게 달려갔다. 어떤 사람들은 짐승들이 좀처럼 죽지 않으며 불어오르는 물을 피하여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리라는 것을 알고 힘센 짐승들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자신들을 붙들어 메었다. 네. 가장 높은 곳. 그것은 가장 높은 곳은요, 한 사람밖에 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살아남을 것 같아요? 가장 높은 곳에 서는 사람. 그러면 누가 가장 높은 곳에 설까요?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서 그들을 밀어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내가 가장 높은 곳에 노아의 홍수 시대와 같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높이, 더 많이, 그래서 더 힘센, 더 강한. 근데요, 그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높아도 15규빗 위를 올라가지 못한 거죠. 약 6.85m, 약 7m 정도 되는 그 높이를 아무리 높아가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15규빗을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가장 높은 곳에 누구만이 그 높이에 올라갔냐 하면 노아와 그 가족이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 갇혀 있었던 그 사람. 노아의 시대와 같이 코로나 홍수, 이 전염병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살아남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더 높은 곳이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곳을 우리 힘으로 오른들 15규빗의 높이를 오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주 안으로, 말씀 안으로, 믿음 안으로, 그 안에서 거룩한 갇힌 구속의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붙어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붙어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네. 부자 선지자, 우리 다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있는 말씀 100페이지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언덕이나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에 자신들을 단단히 붙들어 메었다. 예, 홍수시대 이렇게 하겠죠. 살아남으려고 나무나 뭐 어떤 튼튼한 것, 거기에 자신들을 붙들어 메었대요. 화이트인의 말씀에 그때 그 상황을 아주 영감적으로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시네요. 그러나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거기 자신들을 묶어 메었던 사람들과 함께 소용돌이 치는 파도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안전하게 보이던 곳들이 하나씩 무너졌다. 보세요. 노아 홍수 시대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을 향하여 찾아 올라갔고, 두 번째는요, 나무나 이렇게 튼튼해 보이는 것에 자신들을 붙들어 메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하게 보이던 그것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휩쓸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묻습니다. 요즘 여러분 무엇에 붙들려 살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일에 붙들려 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민에, 걱정에 붙들려 살고 있어요. 이 홍수시대에 다들 살아남으려고 무언가를 붙들고 있어요. 무언가를 붙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붙들어요. 이것만은 내가 살려면 이것만은 절대로 놓칠 수 없다. 그래서 그 자존심을 건들잖아요. 통제가 안 됩니다.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무시하다니 이러면서요. 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붙들고, 어떤 사람은 체면을 붙들고 있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한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 봅시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것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붙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외 없이 붙들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붙잡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놓지를 못해요. 놓을 수가 없어요. 그것만은 결코 놓지 못합니다. 내려놓아야 사는데 노아의 홍수시대에 우리 영감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 언덕이나 산꼭대기에 있는 나무에 자신들을 단단히 붙들어 메었다. 거기에 붙들리면 안 돼요. 방주 안으로 들어와요. 그건 내려놓고, 그거는 붙잡지 말고,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엉뚱한, 안전해 보이는, 내 눈에 안전해 보이는 것에 내 자신을 붙들어 메어 놓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삭이요 아버지와 함께 그 지시한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 번제 위에 자기가
스스로를 붙들어 매요. 그 노령의 연세 많은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이 아들 이삭을 붙들어 매고 있을 때 그걸 지켜보던 이 아들 이삭이 그 아버지를 도와요. 그리고 스스로를 붙들어 맵니다. 재단이었어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급히 그 아브라함을 막으시죠. 아브라함아. 우리가 어디에 붙들려 있느냐? 재단에 붙잡혀 있느냐? 스스로를 재단에 붙들어 매울 수가 있는 홍수시대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1년여 이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홍수 시대를 생각하면서 1년 10일 동안 홍수로 인해서 노아의 방주에 갇혀 살았던 노아의 가족들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는가? 걱정과 고민의 홍수 시대. 우리가 지금 홍수죠.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 하나님의 손짓에 짐승들은 응답을 했다는 것이죠. 네. 7쌍씩, 또 두 쌍씩 들어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짓에 짐승들은 응답해서 다 들어가는데 아무리 들어오라고 손짓해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홍수시대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손짓을 외면한 채 자기의 보기에 안전하고 높아 보이는 곳으로 자신들을 붙들어 매어 살고 있다는 모습.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하나님의 손짓에 응답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잠시 떠올리면서 우리 시간 감난산 기도의 모든 우리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짓을 보며 그 말씀 안으로, 믿음 안으로, 주님 안으로 우리가 그 손짓에 응답하여 들어가는 붙들려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 오이른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우리 감난산 기도의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주님처럼 주님의 모분을 쫓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에 부족함 없도록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 원하오니 주의 얼굴의 빛을 저희들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고 또 우리의 중보 기도할 모든 대상자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구원의 빛이 함께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한 가지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